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 원수 그리스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크게 보시면 신약 성경을 이제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매일매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조를 아시면서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고 또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와 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정리해 가면서 한 장 한 장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신약 성경은 앞부분에 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복음서가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와 있는 사도 이제 행전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들. 사도 바울이 대부분을 썼는데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교회들에게 문제가 특별하게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그 교회에게 격려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편지들이 오늘날 성경으로 남아서 오늘날 정경으로 남아서 이제 신약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적은 계시록 이렇게 4개로 크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읽은 로마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로마라는 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로마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교회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특별한 점은 로마서의 특별한 점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들어보니까 로마에 이 교회가 있더라라는 소식을 바울이 직접 들은 거죠 이제. 그리고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전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서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교회에 일단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계획을 뒤에다가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마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을 딱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 잘 이해를 하시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졌고 사도 바울이 썼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말 그대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그 의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다라고 판단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죄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죠. 모든 인간이 사실은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주시겠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믿었을 때 의인으로 칭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구조를 보면은 사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쭉 논증하고 있죠.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얘기하고 있고 11장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이제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천국 티켓 딱 따냈으니까 이제 뭐 맘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바울이 권면한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이제 로마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그러면 5장은 무슨 내용이냐? 5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그걸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다 하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의 변화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럼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5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사실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부분이 되어 있죠.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1절에 마지막 뒷부분 보시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이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은 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야, 이제 우리가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사본에서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이제 어떠한 회복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러면 우리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누구랑 다시 좀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여기서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서로 원수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엄청난 이 서술어입니다. 원수되었다라는 말이. 왜냐면요, 이 원수가 그냥 주변에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우리 주변에 보면 원수들 있잖아요.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원수가 되면 그건 풀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상이 하나님인 이상,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앞으로 영원히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2절에서 또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건 사실 앞에 화평이 왜 왔냐? 앞에 화평이 왜 왔냐?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순서를 약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도 이제 가능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었다. 이 두 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화평, 평안, 은혜, 영광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좀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의 정확한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올바로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사실 제가 그냥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성경은 영광에 대해서 풍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은혜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나타나는 영화로운 빛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복을 주시는 분, 복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에 있어서 그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풍부한 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드러나겠죠.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내세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거든요. 임재해 있거든요. 이 세상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고 우리에게도 허락됐어요. 그리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사실 죽어서
우리가 저쪽에 지옥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복음서에 보면은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단순히 먼 내세에 우리가 죽어서 갈 곳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세상 나라가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2장에서는 1절과 2절에서는요, 5장 1절과 2절에서는 화평과 은혜와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위에 세 가지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키워질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 5절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번역을 현대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만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갖는 소망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왜 가능하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연단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7절에서 8절에서 9절까지 이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몰랐을 때,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났다면 내가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니,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의 구원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단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관계로 다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고 또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죄를 가진 자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게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관계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리 심한 고통 속에서도요, 그 속에 작은 소망이라도, 작은 빛이라도, 어떤 사람이 동굴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밖에서 누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작은 빛이라도, 소망의 빛이라도 비추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지금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이러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도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에 집에서 좀 쉬든가,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놀든가,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뭔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관계가 회복됐어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애달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으로 인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을 만들 때처럼, 세상을 지을 때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라,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지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길을 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통치하고 계신지,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지 내 마음속에 지금 그것이 느껴지고 있나요? 물론 내가 그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예요. 사람의 죄를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느껴봤어요. 예전에 탈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제가 가끔 좀 교제할 일이 있어서 보면 자기도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대요. 처음에 북한을 나올 때는 단지 그냥 먹는 게 너무 먹는 거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나왔대요. 이제 그런데 일단 탈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먹는 건 해결이 되죠. 먹는 건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살다 보면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자는 건 해결이 됐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세상 속에서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돈도 저렇게 많고 차도 좋은 거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주류로 살아야 되냐,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은혜는 잊어버린 거죠. 먹는 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이나 이런 것도 모이게 되면 또 다른, 거기서 만족할까요? 또 다른 이제 또 욕망이 생기고 또 더 높은 단계를 바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인간의 존재가 단순히 이러한 탈북 지체들 뿐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점점 그러한 습관이 자꾸 말씀이나 기도로부터 무뎌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은혜를 누리는 풍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